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는 가재울 녹색교회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가재울 녹색교회는 서대문 남가자동에 있는 교회로 양재석 목사님이 환경보존의 기치로 개척하여 담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배울 점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두 교회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매년 부활절이 지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순신 이병입니다. 저는 오른쪽 손가락에 장애가 있어서 군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순신 이병은 저의 군대 동료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개동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를 섬기던 청년입니다. 이 임순신 청년이 군 입대를 하고 난 뒤에 교회에서 12인승 성합차를 구입했습니다. 첫 번째 사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청년부에서 임순신 이병 면회 가자는 요청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임순신 이병 면회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점심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음료수와 간식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운전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펴놓고 길을 확인했습니다. 부대가 마현리라는 마을에 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화천으로 가면 빠를 것 같았습니다. 출발 기도를 하고 우선 춘천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에 여자 청년이 많아서 그런지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차창 밖에 경천 가도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서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은 꽤 걸렸지만 지루한 줄도 모르고 춘천과 화천을 지났습니다. 곧 마현리에 도착한다는 것 때문에 모두의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문소가 보이더니 군인 한 사람이 나와서 저희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마현리 갑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출입증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출입증이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마현리는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아이쿠, 임순신 이병이 있는 부대는 민통선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부대 이름을 알려주면서 면회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부대 이름을 보더니 기가 막힐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 부대는 이 검문소 말고 반대쪽 와수리 쪽에 있는 검문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 검문소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군인이 한 2시간은 잡으셔야 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난처해졌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담임 목사 때문에 일이 꼬여버린 겁니다. 저는 저 책임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려서 그 군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2시간 더 가면 음식이 다 식어서 맛이 없어진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군인은 제가 딱해 보였던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검문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음식이 식으면 맛이 없어진다는 것을 아시는지 금방 응답해 주셨습니다. 검문소 들어간 군인이 자기보다 아마 계급이 높은 사람하고 의논했나 보죠. 나오더니 부대 이름과 임순신 이병의 이름을 확인하고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부대에다가 전화를 해놓겠다는 말과 나갈 때는 이쪽으로 오지 말고 와수리 쪽으로 나가라는 말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군인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시 차를 운전하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찾는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정문을 지키는 군인에게 임순신 이병 면회 왔다고 말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역시 부대 검문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소위 계급장을 단 장교와 함께 나왔습니다. 장교는 정중하게 경례하고는 임순신 이병이 지금 산 위에 있는 GP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면회 왔다는 연락을 받아서 지금 점심을 싣고 올라간 차편으로 빨리 내려오라고 연락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정중하게 말을 해서 제가 꼭 대대장쯤 된 것 같았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진짜 임순신 이병이 왔습니다. 저희 일행은 임순신 이병을 태워서 일단 빨리 부대를 벗어났습니다. 조금 가다가 잔디밭 공터가 있길래 거기에 다 내려서 자리를 깔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임순신 이병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대의 높은 분 가운데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놀라서 아니 없는데 왜?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순신 이병 말이 그 짧은 시간에 부대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천 쪽 검문소에서는 자기 부대로 들어올 수 없는데 누구 백으로 그쪽에서 들어오느냐는 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GP에 있었는데 급히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저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으셨으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날 저와 저희 교회 청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건 사족입니다마는 그날 임순신 이병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더 먹고 싶은 게 없느냐고, 이거 정말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아유, 임순신 이병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짜장면. 그거 어떡합니까? 차에 타라. 그리고 다 차에 타고 와수리로 나가서 짱깨 집에 가서 전부 일률적으로 짜장면 한 그릇씩 다 먹고 다시 검문소 통해서 들어와서 부대에 데려다 주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그날 하루 저희 일행과 임순신 이병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신앙 고백은 성서 안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여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의 추격에서 벗어나도록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신 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돌려보내기 위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드신 일 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 오면은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독특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복음서나 다른 신약의 여러 책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성전의 희생 제사는 끝이 났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라고 설명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도 강조했습니다. 그 차이 가운데 하나가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제사장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이 고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형성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마지막 분부인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확인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3장 1절 이하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문 곁에서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며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9장 5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하늘에서 자신을 둘러 비춘 빛으로 인해 땅에 엎드러져서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회심시킨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9장 34절에는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야를 만났을 때에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자 에니야가 곧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니야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들과 함께하며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런 확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신다는 고백은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로마는 아닌데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주후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레고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왕족인 그의 아버지가 당시의 왕인 코스로프 2세 암살 음모에
관여한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르는 후견인의 도움으로 아르메니아를 벗어나 갑바도기아로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레고리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기독교도인 아르메니아 왕족의 딸과 결혼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코스로프 2세의 아들인 드리다테스 2세가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 그레고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르메니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드리다테스 2세는 과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한 혐의를 받고 처형당하는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다테스 2세는 그레고리를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종교범이 아니라 연좌제가 적용된 정치범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리다테스 2세의 뒤를 이어 드리다테스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용맹을 떨쳤습니다. 로마 제국과 손을 잡고 페르시아를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배신과 침범으로 서부 지역의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드리다테스는 울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소위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리다테스 3세는 꿈속에서 그레고리에게 기도를 받으면 낫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가 살아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레고리는 지하 감옥에서 13년 동안 살아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드리다테스 3세는 그레고리를 불러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병이 나았습니다. 감격한 드리다테스 3세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레고리는 어떻게 지하 감옥에서 13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한 줄기 빛도 없고요.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13년 동안 그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레고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서도 13년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문은 쫙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행사를 모두 마치고 집에서 쉬면서 TV를 시청했습니다. 마침 한 채널에서 벤허를 보여주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재밌게 보았습니다. 마차 경기도 재미있었습니다마는 영화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나병을 고침받는 장면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벤허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벤허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뉴 웰레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웰레이스는 군인이요 외교관이며 작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웰레이스는 평소에 늘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가 필요 없음을 역설하고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웰레이스가 공직에서 은퇴하고 고향의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에 일생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반기독교적이며 반교회적인 글을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서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신약 성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읽어갈수록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소설 벤허를 쓰게 되었습니다. 웰레이스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신약 성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펼쳐진 여러 사건들과 개인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